오늘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교독합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에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도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이제 여기 다른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1절부터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하면서 누가복음을 쓴 목적을 앞에다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기록한 목적과 또 수신자가 있고 발신자가 누구라는 걸 밝히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누가복음을 써야 했는가? 이 누가라는 사람은 의사였어요. 사랑받는 의원이라는 말로 골로새서 4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누가라는 사람이 그 의원으로서 사람들의 가장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으로 보면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봤다면 마가복음은 노예로서 봤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사람으로서 인자가 온 것을 하면서 사람 예수님에 대한 것을 보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하나님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네 복음서가 똑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렇게 강조점이 다르고, 또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쓴 기록이라며 이 누가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이방인들을 위해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라는 건 뭐예요? 내 집 식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례와 전통과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쓴 거하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쓴 거하고 다르죠. 오늘 여기에 이제 데오빌로라는 그 각하라는 사람하고 누가하고 둘이 이제 이야기를,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내가 이 글을 쓰게 되어진 사유라든가 어떻게 이 글을 써야 되겠다라든가 이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왜 오늘 누가복음 이 말씀을 보면서 아까 잠깐 그 네이버 거 그거 혹시 못 올리죠? 거기 보면은 성경이 유래가 되어지는 그런 거를 이렇게 네이버에 올려준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걸 잠깐 봤는데 깜빡 잃어버리고 안 보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그 사진 좀 보여줘 보세요. 이게 성경책 써준 사본이에요. 이거는 지금 뭐냐면 양피지, 양 껍데기 있잖아요. 양의 가죽을 이렇게 늘려가지고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그거 보면은 밑에 많이 이렇게 헐었죠. 이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온전하게 보존이 안 되고 이렇게 사본이 이렇게 찢어졌어요. 그 다음 밑에 또 어떤 성경은 또 이렇게 두루마리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성경이 있었고, 그래서 구약은 대개가 이런 식으로 해서 보존이 잘 돼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또 다음은 밑에 여기에는 이제 각각 사본이 각각 다르지만 또 여기도 여기 이제 양피지 같아요. 그때 당시는 우리 이렇게 종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책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이 종이로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 이것이 발전이 되어지고 인쇄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책을 이렇게 받아서 쓰지, 예전에는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아마 절 표시인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한 장도 아니에요. 이 성경 한쪽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이 지금 양피지라고 한다면 부피가 얼만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상상이나 되겠어요? 부피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 더 밑으로요. 네, 이거 보세요.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때 당시 있었던 것들이 이게 다 떨어져서 지금은 이제 발견한데 무슨 동물 이름을 따서 무슨 사본 하는데, 이 누가가 이 성경을 썼을 당시는 이제 지워도 됩니다. 누가가 이 성경을 썼을 당시는 양피지나 파피루스라는 갈대를 엮어진 거기에다가 글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부피가 얼만큼 많았냐 하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하나를 쓸 때 1장 하나만 써도 6억이라는 돈이 들어갈 정도의 양피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물론 이제 제가 그거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성경 하나를 쓰려면은 많은 돈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양피지를 우선 사야 되잖아요. 양피지를 사야 되고 또 그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 이야기를 누군가 얘기해준다고 받았으려면은 붓도 있어야죠. 양피지 있어야 되죠. 그 다음 붓으로 쓴다면 여기에 먹으로 썼는지 뭐로 썼는지는 몰라도 먹물도 있어야죠. 너무나 많은 시간과 장소와 공간이 필요했을 때 이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양피지가 6술의 양이만큼이 그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그 양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얼른 생각난 게, 우리나라에 예전에 이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언더우드가 달러를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미국 돈을 갖고 왔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바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전을 하려면은 어디까지 가냐면 저기 인천 제물포까지, 이제 제물포 항이 이제 교육이 발달이 됐으니까 무역 발달한 그 제물포 항까지 가야 된대요. 그러면은 돈을 얼마큼을 가지고 자기는 가져갈 때 지폐로 가져갔지만 올 때는 어떻게 해요? 그 돈을 역전으로 실어 갖고 와야 돼. 그때 당시에 언더우드가 왔을 때 역전실이었으니까 역전으로 실어 오면 돈이 자기 가져간 돈에 그 수레로 하나 가득을 싣고 온대요. 역전이 그만큼 많이 바꿔진 거죠. 그러니까 수레 하나의 양이라는 게 엄청나잖아요. 근데 수레 6개의 양을 거기 양피지를 성경 하나를 쓴다고 거기다가 담아놓고 있다면 이거는 돈이 보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이 감춰질 수도 없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뭐예요? 목숨을 걸고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때 당시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40일이 지나서 이제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나갔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면서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생전에는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이 성경을 기록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 게 뭐냐면 이제 왜곡되어지는 말들이 나오겠죠. 말이라는 거는 한 번 지나가면 달라지잖아요. 우리 이제 여기서 말한 거 저쪽에서 말해봐라 이런 게임도 하고 그러는데 전혀 엉뚱한 소리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보고 들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12제자였어요. 물론 그 후에 따라다닌 사람도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책임지고 어떤 의무와 권한을 그들에게 맡기면서 너희들은 증인이 되고 증거를 해야 된다고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한 그 사람들이 이제 증거를 하고 다니는 거야. 증인으로서. 근데 세월이 한 해 흘러 두 해 흘러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부활했대. 아이고 거짓말하지 마. 웃기는 소리 하고 있냐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했던 생생한 실감을 한 이 사람들의 말도 안 믿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또 12제자들은 거의 순교를 했기 때문에 또 없어지는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고학이라든가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있어서 그 마가복음을 가지고 기초를 해가지고 마태복음도 쓰고 누가복음도 썼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여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자기가 기록한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절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2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가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록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누가가 쓰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붓을 들었다는 거예요. 돈을 들여서 성경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그렇게 쓰고 싶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들은 쓰고 싶었다는 거죠. 그리고 누가도 역시나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 성경 쓰는 일에 대해서 즐거움과 기쁜 마음으로 이것을 이때 당시는 성경이라는 생각으로 쓴 게 아니라 데오빌로 각하라는 한 사람에게 쓴 것이었지만 이것이 성경으로 채택이 되어졌다는 이 놀라운 것은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가 이거를 처음부터 사람들이 많이 나도 좀 써보자 나도 좀 써보자 하고 시작을 했겠지만 그거를 과연 끝까지 끝낸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조각조각 모았대요. 이 정경으로 만들기 위해서 조각조각 모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냐 하면 5,000개가 있는 것도 있고 10,000개가 이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에서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기적을 딱 보고 그래 난 참 그 기적을 봤어라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 마음에 잊어버리지 말고 기록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 5,000명이 있었던 10,000명이 있었던 이거는 놀라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5,000명 3,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막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들을 너무너무나 이 가슴 절절하게 깨닫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일어난 상황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를 쓰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하게 일어났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사람 마음이 좀 1월 1일이면 우리 이제 작정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막 일기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막 기록을 갖다가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당시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경험되어지고 또 자기에게 만나진 그 주님을 많은 그 기록을 남겨놓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정경으로 이제 모아가지고 성경책이 되게끔 한 것 중에 이 누가복음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누가가 목격자하고 일꾼 되어진 사람들의 소리를 자세히 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누가는 그러면은 베드로 이야기에 살을 좀 더 붙여야 되겠다. 그 얘기만 하기는 좀 뭐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태어나셨을까 하면서 구약적인 내용까지 다 끌어서 또 예수님의 탄생 배경 이러한 주위의 인물들 그런 이야기를 다 자세히 들어갖고 이것을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이 기록한 이 시간과 정성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딱 책 한 장 가지고 책 한 권 가지고 이거 책이 왜 이렇게 두껍냐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쓴 얘기 또 하고 이렇게 했냐 이렇게 하겠지만 이것을 썼던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구구절절하고 그 사랑 때문에 정말 나는 주님을 위해 죽고 싶습니다 할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것을 파피루스로 기록이 됐다면 이 양이 얼마나 어마어마했겠어요. 갈대로 엮은 그것들을 접을 수도 없고 그걸 차곡차곡 쌓아서 거기다가 기록을 해서 또 놓고 해서 그거를 쌓아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누가가 이걸 기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믿음의 확증도 또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누가복음 1장에 내가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지만 나는 목격자와 또 일꾼 되어진 사람들의 그 진술을 자세히 살피고 또 나는 그거를 처음부터 확인해서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3절입니다. 그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베어블러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그래서 데오빌로에게 이것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상세하게, 또 이 누가가 의사인데 의사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원을 해서 이 누가복음을 쓴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대단한 이 누가복음이에요.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가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절부터 5절까지.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아멘. 1절 2절까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자기가 살피고 듣고 그 모든 자료를 모아가지고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상세한 기록과 내용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은 뭐예요? 데오빌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많은 수고와 노동과 고생과 애씀을 왜 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올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데오빌로가 누군데요? 데오빌로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는 나타나질 않아요. 딱 이 두 군데만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런데 이 누가는 데오빌로가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인물 속에 드러내지는 않고 있어요. 근데 그 한 사람에게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것을 써서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을 올바로 전해주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으로 이걸 기록했다는 거.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씀이 이게 응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누가의 그 많은 이 재산이 들어가야 되고 그 많은 노력과 헌신과 봉사가 들어가야만 이것이 기록되어질 이 말씀인데 이 누가는 그걸 거침없이 해냈다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위해서 내가 이 헌신과 이 노력을 과연 얼마나 하고 있는지, 얼마나 나의 것을 희생해가며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지 저도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너무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신다면, 나의 주인이 되었다면 모든 죽은 자나 산 자나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면 이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다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복음 1장 3절 4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여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 지금 뭘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배웠지만 단편적으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배웠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세히 하나로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의 그 말씀의 예언부터 쫙 풀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행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부활하신 그 증거, 승천하시기까지 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자세히 설명하면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상세히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 누가가 자기 생각으로만 이것이 써진 것이 아닌가요? 우리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뭐라 그래요? 디모데 후서 3장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모든 성경은 3장 17절 디모데 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누가가 자기가 그렇게 연구하고 쓴 것 같지만 그 속에는 누가 역사해 줬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셨어요. 성령님. 나는 지금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그거를 다 해서 사람들에게 듣고 자료로 모집해갖고 썼다고 나는 내가 썼다고 하지만 그 안에 주장하신 건 누구예요? 성령님이시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에 오늘 누가가 이렇게 썼다 그러면 나도 좀 써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 한 줄이라도 나도 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감동을 써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왜냐하면 누가는 한 사람에게 썼다고 했지만 그것이 온 인류의 구원을 받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되어져서 오늘날까지 읽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도행전 누가가 썼지만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지만 그 다음 29장은 우리의 행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성경을 받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그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29장이요. 또한 나도 행전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전이 있어야 돼. 우리 행전. 예수 믿고 나서 내가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을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기록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누구에게 읽혀질 것을 의식해서도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깨닫고 본바를 우리가 기록해 볼 때 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어떻게 일하신가를 나중에 또 보게 되어지고 또 나도 더 믿음에 확실히 거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배운 바를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각하로 배운 바. 우리가 이 데오빌로가 많은 누구에게 얘기를 들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 데오빌로가 배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체계적이고 처음부터 확실하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누가가 전해주고 있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배운 바, 내가 무엇을 배우고 어떤 확실함이 있는가 우리는 한번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먼저 기록을 해야 되냐면 전하해 준 사실을 그대로 기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위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구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진짜로 믿고 있을까? 내가 진짜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을 내가 만난 일이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그 밑에 적는다든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그 사실, 성경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사실을 먼저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내용을 쓰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얘기를 들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던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나에게 향한 말씀인가? 이러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대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의 말씀의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나의 믿음을 돌아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봐야 됐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한 것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은 것을 잘 이걸 확인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놓쳐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나에게 준 것인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사람에게 단어를 하나 딱 떠오르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막 야 너는 오늘 동쪽으로 가라, 서쪽으로 가라, 남쪽으로 가라, 오늘은 뭘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우 나 지금 이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하다 보면 어떤 단어가 딱 생각이 나요. 그럼 그 생각이라는 그 단어를 적어놓고 성경에 그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보세요. 또 우리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또 꿈으로는 우리 교회는 잘 안 하지만 꿈을 하나님은 나는 꿈을 통해서 응답하신다. 꿈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 꿈도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꿈이 꾸어지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찾아봐야 돼요. 단어를 찾든 상황을 찾든 꿈 내용을 찾든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준이고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의 환상적인 거 나에게 주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했으니까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드러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나의 하나가 내가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잠깐 보여주는 하나의 시청과 교육일 뿐이지 그것이 영원히 나에게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팔아서 교회 건축원금을 해서 막 부자가 됐대요. 그 소리를 듣고 그러면 나도 집을 팔아서 건축원금을 해보자.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경험일 뿐이고 그 사람이 받은 은혜일 뿐이지 그것이 정석이 돼서 그럼 누구든지 다 집 팔아서 교회를 지면 하나님이 복 준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기준의 내용에 맞춰서 나에게 오늘 마음에 감동이 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성경을 덮어놓고 그 감동을 찾으려고 그러면 내가 혼자 몽상가가 되어지고 신비주의자가 되어지고 혼자 상상해서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내가 지성인은 감천이라고 내가 100일을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시겠지. 그래서 자기가 혼자 어떤 우상 같은 하나님 만들어갖고 막 혼자 열심히 그렇게 자기의 경험과 습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기 뭐 내용을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느껴졌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있는가? 그래서 그 말씀을 단어라도 찾으세요. 그래서 단어를 나왔는데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오고 그 생각이 났는데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럼 전화하세요. 그러면 우리 교회 다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더 잘 알잖아요. 인터넷으로 단어만 딱 치면 성경에 몇 장 딱 나오는 거 그 어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 단어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걸 그 긴밀한 관계를 우리가 깨달으실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배운 것을 확실히 거해야 돼요. 그 말씀이 진짜 그렇다면 그 말씀을 의심하면 안 돼요. 확실하게 내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누가가 내가 지금 증거하는 걸 확실하게 데오블라 당신이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이걸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확실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 죽으시고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 그리고 부활하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같이 있었다. 이것은 확실한 사건이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나 그 사실되어진 그것들을 증거하는 거지
내가 이런 경험을 했으니까 이게 옳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이요.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 먼저 쓴 사도행전 먼저 쓴 누가복음에는 내가 이렇게 그 내용을 가지고 그런 의도를 가지고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에는 그렇게 했던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이제 또 사도행전을 통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제자들에게 명하사 40일 동안 제자들과 같이 살았어요. 확실한 증거라는 걸. 이 성경을 쓰고 있을 때,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었을 때 40일 동안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제자들의 말과 그들이 같이 먹고 마셨다라는 그 사실적인 근거를 가지고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이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에게 이 개인적으로 썼다고 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성경으로 보여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신 것은 이 말씀 사실을 너희들이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부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승천하신 날까지 기록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하루 이틀 있다가 보면 대충 아유 없어졌네 뭐 이러면서 못 믿을 거예요. 40일 동안 많은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40일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셔 40일 동안 계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여기에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했는데 많은 증거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람 많이 살리시고 또 병든 사람도 고쳐주고 할렐루야. 사람도 고쳐주고 힘으로도 고쳐주고 다 그런 일 하셨죠. 네,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셨는데 이 40일 동안 하신 것은 뭐냐면 내가 부활을 해서 너희들도 이렇게 부활이 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부활을 보여주러 가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왜 우리 눈으로 보면 믿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까먹고 잊어버리잖아요. 너희들 또 잊어버렸냐? 나 부활해서 부활. 너희들도 이렇게 부활할 거야 라고 예수님이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계속 나타나셨다 가셨다 한 군데만 계시지 않으면서 많은 곳으로 다니시면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에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음, 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여기에 여러 사람에게 보인 것이 나타나요. 500의 형제에게 보이고 야고보에게 보이고 야고보는 여기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의 동생을 말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은 동정녀, 남자가 없는 하나님이 씨로 낳았어요. 그러나 요셉하고 마리아는 결혼할 사람이었거든요. 그 요셉하고 마리아에게 난 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유다서를 쓴 유다, 야고보 이런 여럿이 있었어요. 그 야고보가 형 미쳤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가족에게 나타났으니까 이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아, 우리 형님이 우리 육신의 형이 아니라 하나님이구나,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나중에 어떻게 목베어 순교를 당했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때문에 우리도 부활합니다. 이 부활이 바로 내 것이 되어야 돼요.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이 누가복음과 같은 이 생명의 책이 나올 수가 없고 사도행전 같은 이 기록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면 이 성경 자체가 다 쓸모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예수님 부활하셨어, 나 그걸 봤어, 나 그걸 기록했는데 예수님 부활이 아니었다며 다 거짓말쟁이들이잖아요. 미친 것들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 실제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목베어 죽어도 그것이 옳다고 여기고 죽은 거예요. 왜? 죽으면 예수님처럼 부활이 보장되어 있고 자기가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진 것만 가지고 누리고 살다가 100년을 살든 1000년을 살든 여기 이 세상에서 1000년까지 살아온 사람이 없어요. 969세가 제일 오래 산 사람인데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영원히 살지는 않아요. 우리 육체 부활하신 주님을 닮는 그릇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이 되어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그 이유가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해요. 우리 육신이 있는 한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한 차원 높여 부활하신 주님이 주인이 되어주는 거, 그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것이. 우리 아이 보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행복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아이처럼 바라보며 행복하시고 계신다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살아계신 자, 산 자의 하나님이지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죽은 자의 하나님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한번 받은 은혜를 적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또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어디에서 내 생각에서 튀어나온 것인가, 하나님 주신 성령의 음성인가, 그거를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확실하게 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하나 더 보고 마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시작. 오직 31절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을 한번 기록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성경책을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며 내가 생명을 얻은 증거를 한번 우리 글로 한번 나타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누가를 통해서 얼마나 큰 헌신과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데오빌로 각하라고 지칭하며 글을 썼지만 예수님의 행적을 탄생부터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셔서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으며 살 수 있도록 귀한 생명 양식인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누가복음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부분 모르는 것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완전한 사람으로서 역사하시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증거를 누가복음을 통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정말 누가와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고 또 무엇보다 먼저 쓸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마음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